빨리 넘어가 한마디 더 하세요. 그러면. 예, 제가 제일 고생한 건 뭔가면요, 마지막 날 앤드류 형님이 저한테 꼭 굳이 그 바다를 보여주고 싶다네. 그래서 대구에서 포항쯤 되는 거리인데 이제 휴턴 사시는 곳에서 그 밑에 이제 멕시코만이 있거든요. 요즘 트럼프는 멕시코만이 아니고 아메리카만이라고 우기고 있어. 그 바닷가에 가면 칼치 같은 섬이 하나 있어요. 계속 바다를 연해 가지고 있는 섬인데 물은 황토물이라 볼 것도 없는데 그걸 굳이 보여주겠다고 저를 끌고 왔어요. 너무 힘들은데 화장실 가고 싶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였어요. 해변가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 그냥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막 형님한테 막 울듯이 쫄라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겨우 뭐 어디 뭐 월마트인지 찌라리인지 어디 찾아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었고요. 또 하나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지영이가 저한테 미국 가거든 꼭 순택이 형 선물을 사오라는 거라. 다른 사람 선물은 모르겠고 뭐 순택이 형 선물을 꼭 사오래. 근데 이제 이 하여튼 제가 가면서 이제 우리 형수님이 또 뭐 상도 형제하면서 편지도 보내고 격려하면서 금일봉 주셨고요. 순택님 또 어디 밖에 나가면 주머니가 허전하면 뭐 기가 죽는다 하면서 또 막 이 거금을 보내주셨고 이래가지고 또 여러 형제들이 이렇게 다 마음을 내서 도와주셨는데 제가 미국 가서 제일 고민되는 게요. 뭐 이분들한테 마음으로 답례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 돼. 그래서 내가 하여튼 이번 미국 생활은 무조건 혜정이 누나가 시킨 대로 하겠다 이거였거든요. 전화하는데 다 하고 혜정이한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그래 걱정되겠다 하면서 그냥 니는 말로 때워라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 간증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뭐 뭘 사왔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은 저 인간은 안 돼 하고 이렇게. 전 진짜 고민했어요. 순택이하고 저 우리 형수님한테 무슨 선물을 사야 되는데 뭐 사려고 고민이 되냐. 목사님 선물도 사야 되고 막. 이 은혜를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환전 안 하게 또 목사님은 또 뭐 달러로 준비해가지고 막 금일봉을 주시대요. 근데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요. 미국에 마트 따라갈 때마다 고민했는데 살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한국에서 차라리 사면 되는데 또 그러라고 주신 그 마음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물질로 저를 도와주신 분도 이제 마음으로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또 어떻게? 여기서 뭐 저한테 물질로 헌금한 사람들한테 여기 와있어 하면서 또 선물 주고 막 마음으로 후원한 주어리는 돈으로 줬구나. 마음으로 후원한 또 우리 다른 사람들인데 우야노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정말 제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남은 이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제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를 다 갚으면서 살기를 원하고 이번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앤드류 형님하고 향신 누님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까 뭐 간증할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듣다 보니까 잘 잊어버리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아까 말씀 들을 때는 뭔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아버님 나오신 아버님 간증 하고 나서 제가 생각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반갑습니다. 도지리 오보다 좋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대우교회가 왜 이렇게 되는가? 한번 저는 궁금해하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이 대우교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고 상실감에서 헤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이 근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까? 딱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 문제에서 갈라진 겁니다. 딱 거기서 갈라졌어.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하나님 위주로 살 것인가, 내 욕심대로 살 것인가. 여기서 근원적인 문제가 갈라진 겁니다. 대우교의 그 일반적인 흐름이, 그 문화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소리 많이 들어봤죠? 인격. 인격이 고매하면 얼마나 고매하겠습니까? 사람이 경건하면 얼마나 경건하겠습니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뿌리가 든든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장해도 그거는 부실한 나무가 되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본이 확실해야 되거든, 근본이.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 철책입니다. 그런데 대우교회 분위기를 보면은 그저 목사님 어느 형제 뭐 누구 사람 자랑 많이 하죠. 저 형제 정말 많이 죽었어. 저 형제 보니까 목사님보다 더 죽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 믿고 가면 여러분 다 실망합니다. 우리 살아봤지 않습니까? 내 보면 알잖아. 자기 보면 알아요. 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별 볼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전부 자기 욕심에 매여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성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와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죽지 않으면 안 돼. 선악을 먹은 그 인간을 가져는 하나님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받아줄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선악을 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전부 여기 속아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 더 힘쓰면, 조금 더 공부하면, 조금 더 연구하면 뭐가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죽어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나 하면은 인간은 자기로 가지고는 자기 논리, 자기 이성, 자기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딱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는 근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을 갖고 있는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받아들이려면 지가 죽어야 되는데. 지가 죽어야 하나님 받아들이는데 하는 것이 되고 싶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십자가에 간 겁니다. 너는 그 십자가를 갖고 있는 한 하나님 너에게 들어올 수도 없고
네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한다 얘기라. 그래서 십자가에 끌고 간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말만 십자가 하고도 그냥 역시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중에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건 체험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 보기에도 많지는 않아. 없다고 하는 건 또 너무 그렇고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그게 왜 이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라. 그런데 그게 이 자아가 너무 찔겨요. 너무 강해 이 자아라고 하는 게. 이걸 도저히 못 넘는 게라.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 도저히 안 나아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극한 처벌을 내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극한 처벌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체면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봤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소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나는 꽂혀버렸어. 이 말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그런 존재인가? 자기 사랑을 희생해 자식을 희생까지 나를 사랑을 내가 받을 만한 존재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는 거라. 그렇다는 거라.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안 그래? 내 말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거기서 나는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나는 박살이 나는 거라. 내 자아, 내 이거 없어져 버렸어. 내 사전에서 내라고 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 내가 어떻고 내 생각에는 어떻고 내 논리는 어떻고 이 내라고 하는 게 십자가에서 내 사전에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로 다이렉트로 교토이 되는 거라. 교토이 돼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는 하나라 이 말입니다. 자기 뜻이 따로 없다는 거라. 아버지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아버지 뜻. 이게 연합 아닙니까? 이게 연합. 자, 이 상태로 가지 않으면은,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누립니다. 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잖아. 딱 막고 있으니까. 뭐가? 자아라고 하는 선악과가 딱 막고 있으면 못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내 자아를 다 녹여버려요. 녹이더라.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거라. 내가 스스로 노력한다. 내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생각해서 자아를 죽인다. 그건 빈말입니다. 그분의 어탐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강도 때문에 내가 녹아 없어지는 거고,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 앞에 내가 압도되어 버리는 거라. 이래야 내가 없어지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대우교회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를 몰라서 그렇구나. 이것을 몰라. 그리고 십자가 말은 하는데 자기는 십자가 없어. 자기는 없어. 그러니까 뭐 말만 십자가지 아무 소용없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통, 이걸 내가 몸소 체험하지 않으면은 전부 그 빈말이라. 헛일이라. 그리고 이런 교통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 이게 진실이고 참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미주
대우교회에 멀리 있다고 나는 좀 뭐 대우교회 복음을 깊이 알겠나 이래 이제까지 생각했는데 상도 오늘 왜 상도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못지않게 더 촉이 발달해 있고 깊이 교회를 보고 있구나 하는 걸 오늘 봤어요. 그리 왜 여기 뭐 대우교회도 상도보다도 더 말씀 잘하고 저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 많은데 왜 상도를 불렀을까 그 교회에서 이래 생각했는데 오늘 또 식당에서 야 가가 뭐 어떤 은혜 받고 그쪽에 이야기 좀 은혜 받은 이야기 좀 하라 하니 좀 이따가 다 할 거라 하더라고 여 왔어. 그래가 이래 듣는데 뭐 동화책 내놓고 이야기 선인장 이야기하고 도대체 무슨 말하려고 했는데 끝에는 내가 참 가슴 깊이 와닿는 야 미주교회도 보통 아니구나. 김상근 성질사 나온 거는 그쪽에서도 다 알고 있네. 김상근 형 그쪽에서 다 알고 대우교회 2PM을 지키고 있는 것, 저 성질 사나운 것 때문에 2PM이 살아있다. 봉순 누나하고. 이야, 그쪽 생명 보통 아니구나. 내만 알고 있는 줄 알았지만은 참, 야, 저 성질 사나운 것도 하나님 사용하시는구나. 참,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화요일 한 2-3시간 듣죠. 목요일 날 반문에서도 한두 시간 듣죠. 토요일 날 만나지, 일요일 날 만나는데, 야, 저 성질 대단한 것도 대단하지만은 내가 저 성질 더러운 거 옆에 안 떨어지고 붙어 있는 것도 나도 대단하구나. 참, 미국에서도 알고 있을 정도인데, 그게 참 대단하다 싶고, 아까 앤드류 형님 참 시장 보러 가면서 1시간 오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 일이 되고 이제 많이 힘들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나는 하나님 일하심이 너무 신기하다 싶고 우리가 이 사태가 일어났는 게 아까 그 이야기 딱 듣는데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다. 왜? 우리는 나 또한 그랬거든요. 목사님, 이을리 목사 말씀 하나로 완전 만족하고 교회 생활하고 완전히 누림이 있고 거기 이제 살다가 일이 흔들리니까 나 또한 그 앤드류 형님과 똑같이 혼란에 빠지고 이게 뭔가 막 미운 사람도 나타나고 어떻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목사님이 혼란스러워하는 그 형님들이 나를 목사님 대신해서 나를 안식하고 말씀으로 은혜로 나를 안식해야 되는데 왜 그래 뭐하나 원망하고 이래 했는 거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아까 상도 이야기 딱 듣는데 하나님이 절묘한 계획이 있었구나. 전적인 이렇게 혼란이 오고 흔들리고 은혜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졌는 게 내가 그 품 속에서 항상 누리고 있으면은 그 씨암 닭이 없어지면은 어미닭을 갑자기 없어지잖아요. 그 닭은 거의 다 죽는 걸 봤어요. 그 자신이 그 어미닭처럼 성장하지 않으면은 자신도 죽고 완전히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리 나를 더 다른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이리 혼란이 왔고 모든 환경을 이기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주기 위해서 이런 혼란이 왔구나. 이 환경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다른 자리로 그 은혜를 모든 생명을 품어서 따뜻한 계란에서 끄집어내고 그 생명이 다 자랄 때까지 완전한 안식처가 되는 그 어미닭 품속처럼 그 생명이 나를 그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사태가 생겼구나. 이게 오늘 알아지고 요즘 자주 요즘 내가 참 은혜 이제까지 사실은 김상근 형 말 듣고 은혜 받은 적 없는데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 김상근 형이
베드로가 예수를 모르는 자리에서 완전한 자리로 이제 가게 되었다. 그 3년 반 동안 완전한 예수와 함께 살면서 완전한 누림 있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진짜 완전한 그 삶이 있었지만은 끝에 돼 가지고 전혀 예수를 모르는 완전한 부인을 하는 3번 부인하는데 이제 닭이 울었다. 그 닭이 우는데 완전한 이제 그 깨달음만으로 이제 다른 자리로 옮겨지는. 그래 우리는 다 안다고 뭐 목사님 말씀도 알고 우리는 말씀을 안다 할 때는 우리는 완전한 어떤 생명에게도 빛이 안 되고 나 자신도 그걸 누릴 수 없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자리, 어떠한 것도 내가 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자리로 갈 때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고 완전한 누림이 되는 그걸 아는데 이제 아래 그 이야기 듣는데 그 은혜가 많이 됐는데 사실은 그걸 또 내가 내 이야기로 또 하려하니까 이제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게 3일 동안 계속 그 화요일 날 그 말 들었는데 이틀 동안 계속 그게 이제 묵상이 되고 우리가 교회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내 나름대로 교회 그림 있고 이래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하신 일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이제 온전해지고 이제 그 자리에 갔는데 이제 내 안에 빛이 되고 내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누구는 창세기 형님 누구는 이렇게 내한테 은혜를 줘야 되고 이래 이열리 목사 이래야 된다 할 때는 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림 있고 그렇게 안다는 게 있을 때는 칠흑 같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둠이 오고 절망이 오고 안식이 안 됐는데 전혀 이제 내가 안다는 것이 완전히 끝나고 교회는 이래야 돼야 된다 누구는 이래야 돼야 된다 내 기준이 완전히 끝났는데 그것서 참 모든 안식 가운데 내가 빛 가운데 이제 살게 되는 이거 완전치 않지만 이틀 전에 들었는데 와 이게 복음이네. 그 상근역 옆에 별의별 내가 혼란을 겪으면서 붙어 있었는데 끝에는 저 아래 이야기하는데 거기 빛이 번쩍 왔어요. 내가 당 이야기도 수도 없이 하고 별의별 이야기하고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은 어떤 생명을 그곳에서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 끄집어낼 수 없고 내가 안식의 자리에 갈 수 없다 그 말 수도 없이 했는데 그래도 실제로 내 그 생명이 안 됐는데 완전히 베드로가 끝나는 자리에서 내가 안다는 것도 이래 돼야 된다는 것도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뭐 하느냐 이게 모든 게 끝나는 그 자리를 내가 알게 되었어. 또 자세한 설명은 또 상근령이 나왔어. 또 은혜를 좀 주기를 원하고 이게 될 때 모든 혼란이 끝나는구나. 교회의 이 혼란도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이 다 다른 거라 해석이 원망도 끝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내 아는 것은 내 그림은 완전히 끝났다. 내 그림이 있을 수 없다. 이게 그때 이제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존재 자체로 일어난 데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안에 하나님 계획하심이 하나님 비밀한 경륜이 흐르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어. 아까 앤드류 형님 아까 쭉 상도가 이야기하는데 그때 너무나 나도 똑같이 너무나 803 1시간 다큐로 갈 때 내려올 때 매일 왔다 갔다 모임 갈 때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말씀도 좋았는데 홀라에 오니까 이게 뭐냐 정리하겠습니다. 이래 했는데 올 그 말 듣는데 참 이 모든 내 안의 혼란이 완전히 끝나는 자리는 이 자리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아버님이 은혜 받으니까 좋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나오니까 건조해가지고 목이 자꾸 물을 가져놨습니다. 오늘 그 선인장 호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 한 알의 씨가 그 사막지에게 먹혀가지고 그 뜨거운 사막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10년 만에 났다랬어요? 싹이? 하여튼 그 때가 됨으로써 그 사막 씨가 먹고 난 그 씨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한 씨가 200년을 살면서 그 사막에 그 선인장이 밭이 돼가지고 그룹이 지어서 그 사막을 너무 아름답게 경이롭게 이렇게 사막을 아름답게 하는 선인장 나무가 오늘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사실 이 생명은 씨의 문제입니다. 모든 생명은 씨의 문제입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형제가 이 목사님 말씀, 아니 재성 형제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와서 저한테 자꾸 이러는 거예요. 10,000년 전에 소나무 씨가 지금도 그 소나무가 있어서 소나무가 자란다. 그러면서 강아지, 개새끼는 강아지, 소새끼는 망아지 이렇게 계속 하는데 거기에서 저는 뭔가 뜨거운 감을 느꼈어요.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그렇지. 10,000년 전에 벼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벼가 있는 거고 그 씨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리고 먹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때 지열래 목사님 말씀을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그때 목사님 테이프를 이제 집에서 들으면서 제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뭔지 모르게. 그때 눈물 나는 그 장면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열면 열리고 네가 닫으면 닫힌다 이 말 할 때 아 문제가 내게 있구나 막연하게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이후로 목사님을 면담하면서 목사님에게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왔고 그 교회 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30여 년 동안 살면서 저는 제 문제가 선악과가 처리돼서 처리가 안 돼서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그 예수 십자가 그 자리에서 모든 인류가 같이 만날 수 있다.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는 우리 온 인류가 그 자리에서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정말로 저에게는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저는 저 존재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안에 그 마귀의 영이 와서 내 육체를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했구나. 이래서 내가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슬펐다 기뻤다 이렇게 오르내리는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거기에서 저는 저의 정체가 발견이 된 이후로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거기에서 완전히 부인되고 나서 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진 것이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그전에는 속아있던 영역에 사로잡힌 것이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에 이끌려가는데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리니 이렇게 그 성령을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성령이 뭐냐 할까나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내가 상도 형제가 정말 이 선인장 호텔이라는 이 동화를 가지고 와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너무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사막 같고 제가 이열래 목사님 딱 만났을 때 이렇게 환상처럼 제가 어떤 사람을 딱 발견이 되냐면은 사막 한가운데 아무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나무도 없는 한 사막 가운데 5살짜리 어린아이로 보였어요. 정말로. 근데 이 시는 어떤 사람이 봤느냐?
사막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이 씨를 받는 것 같아요. 왜 성경도 말하잖아요. 5 여자의 후손이고 가난한 이게 이만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그 선인장 호텔을 통해서 상도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한 것 같아서 너무가 은혜가 됐고 그 사막 선인장에 그 굴을 파고 그 나무가 그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집을 짓고 뭐 여러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래서 상도 형제를 따라온 지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다 이 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누구를 지금까지 뭐 목사님 따라오고 막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 씨를 가지고 내 자신이 사막에 가서 뿌리면 다 됩니다. 놀랍잖아요. 그 200년 된 저기 선인장이 그 죽었는데 그 주위에 다 선인장 밭이 됐잖아요. 그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셨죠. 뭐 지금까지 저는 잘 모르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그 다른 교회에서들은 보면은 생명에 관해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살았다는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열래 목사님은 50년 가까이 생명 하나 지켜주시고 이 씨를 남겨두시고 당신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갔지만 이 씨는 온전하게 보존돼서 이 땅을 덮을 것으로 저는 이 사막을 덮을 것으로 저는 자신하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상도 형제가 미주 다녀와서 쭉 얘기를 하는데 마치 영화를 보듯이 미주교회 형편이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미주교회 형제들의 그 갈망과 생명이 이렇게 쫙 그려지도록 얘기를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금선 누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고하루 선인장이 나중에 그 숲이 되는 것처럼 미주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가 다 이제 정말 어려운 과정을 이렇게 거쳐왔는데 어떤 일을 이렇게 보고 겪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대구교회가 뭐 인본주의라고 했는데 전 이 말이 좋습니다. 우리가 뭐 신본주의가 될 수 없잖아요. 개를 믿겠습니까? 소를 믿겠습니까? 난 사람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천연적인 아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과를 배워간 하나님께서 다루신 그 사람, 그 사람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심사였어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다뤄가는지 그걸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공과를 배워가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영원한 한 사람의 인격이 우리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그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뭘로 규정하겠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이거다 규정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것뿐이다. 완전하다. 전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말에 대해서 이제 하여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어떠함을 정말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제 전 그런 말을 쓰는 게 참 부담스러운데
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전 하여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듯이 나에게도 어떤 공과를 배워가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그 관심이었어요. 형제들하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의 관심사는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 정말 변할 수 없는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아니라고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빛 가운데로 옮겨지는지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게 그 발화가 되게 할 때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헤매다가 돌아와서 그 씨가 발화된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과 많은 것들을 이렇게 그 배워갔죠. 근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탄을 두려워합니다. 동산 안까지 들어가서 아담의 어떠함을 다 알고 그걸 유혹한 사탄, 그 정말 만만히 볼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 교회 안에 그 뿌려진 그 생명, 하나님의 공과를 배워가면서 우리가 능히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치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생명을 강건하게 해가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의존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이 교회,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교회는 사탄이 틈탈 수 없는 세상에 이제 산 위의 동로가 되는 거죠. 등경 위에 이렇게 켜놓은 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그 맛을 잃어갖고 그 발에 밟혀온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공과를 배운 사람들이겠어요.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우리가 다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옆에서 같이 40년을 살면서 이렇게 그 변화돼가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 얘기하기도 참 이제 지금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정말 난 7년을 죽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리적인 십자가 아까 그 뭐 십자가를 아는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죽음을 얘기하는 게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자기가 그 죽은 자로 발견되기 원하는 다른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선인장 호텔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200년 된 그 선인장이 쓰러져서 정말 그 선인장 그 밭이 돼버린 어떤 그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좋은 거야. 근데 그게 뭐 그 천연적인 그 아담을 좋아하는 거겠습니까? 아까 이렇게 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다루인 사람. 그래서 이제 정말 모세가 좋은 것이고 야곱이 다뤄진 그것이 우리의 그 인생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와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이끌려 가는데 물론 경험한 것은 다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귀하게 그 배운 것은 겸손이라는 그것을 배우게 됐어요. 정말 자기가 한 그 완전한 말, 난 그 생명까지 뭐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 생명을 우리가 지금 여전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의 눈으로 잘 볼 수 없는 그 생명이 어떤 길로 흘러오는지, 그건 사실은 뭐 어떤 우물처럼 그건 비밀이잖아요. 물의 근원은 알 수 없어요. 그건 숨겨졌고 감춰지고 비밀이래. 그런데 물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물의 근원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죠. 마셔보면 아는 사람이거든요. 마셔보면 알죠. 물의 근원이 어떻게 흘러와서 나에게서 또 형제들에게서 발화가 되는지, 이걸 뭐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본주의니 신본주의니 뭐 이렇게 보는 어떤 그 규정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정말 그 이면적인 어떤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 구원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잖아요. 이거 이런 믿음까지도 사실은 우리에게 난 거 아니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까지도 뭐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정말 전윤환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다 다르죠.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대로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대로 찬송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안에서는 겪은 일은 다 다르고 하나님의 공과를 배운 것은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찬송받아서 마땅하실 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그 찬송하는 그 가운데서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한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건축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형제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난 이 형제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교회를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도록 요번에 해정래 누님이 말씀하시대요. 스며들어온다 그랬어요. 그 스며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어서 그 나 혼자 그 누릴 수 없는 것이잖아요. 형제들의 그 공급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교회의 비밀,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정말 상도가 얘기한 것처럼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씨들이 다 발화돼서 사과로 선인장 밭이 되는 것처럼 숲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하여튼 항상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미주교회 그 형제들의 정말 생명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상도 형제가 정말 먼 여행을 갔다 와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되도록 그려내 준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상도쌤이 한국에 오신 걸 실감합니다. 아까 영수 오빠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러던데 진짜 오늘 영수 오빠 말에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아이고 엄마야. 아니 상도 오빠가 어제 한국에 도착하셔가지고 뭐 10시 반쯤에 도착하신다 하면서 제하고 성희하고 같이 모시러 나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10시 반에 도착한다고 너무 늦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철떡같이 믿었어요.
오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무 늦었다 하면서 나도 못 나가겠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8시쯤 되니까 갑자기 머리가 약간 생각이 들어오면서 야, 이게 지금 데리러 오지 말란 말이 아니고 오란 말인가? 이 생각이 살짝 들면서 제가 신랑한테 물었어요. 오지 말라는데 이거 안 가야 되나 가야 되나 하면서 물어보니까 성규 씨가 우리 신랑이 경석 언니한테 전화해보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같이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좀 오지 말란 말이었다 하면서 그러고 안 갔는데 어제 안 모시러 간 것 때문에 오늘 제가 상도쌤 출근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닦였다는 거 아닙니까? 와 진짜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데리러 오란 말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안 데려왔다고 짐을 끌고 오면서 좀 힘들었던가 봐요. 아 그래가 진짜 아니 나 철떡같이 믿었죠. 그 약간 좀 찝찝한 정도였는데 그래 제가 그래갖고 오늘 상도쌤이 한국에 오시긴 오셨구나 이래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가 저녁 때 막 뚜껑이 팍 열려가지고 힘들었는데 오늘 그 선인장 호텔 이 말씀 들으면서 상도쌤이 맨날 선인장 호텔인데 매번 선인장 모텔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선인장 호텔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저도 이걸 들으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제가 사막 같았고 내 인생이 사막 같았고 그 내 인생 안에 그때는 내가 한 씨가 떨어졌다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마치 그 선인장이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먹으면서 내가 그렇게 세월이 살고 그 안에서 내 사막 같은 인생에 단비가 오듯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인생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마음이 이제 그 한 선인장에 내가 깃들어서 살고 있는 이게 마치 교회 모습으로 보였던 거예요. 마치 교회 모습으로 보이면서 참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번도 이게 우리 교회의 생명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몰랐을 때였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혀 뭐죠? 그러니까 생명의 흐름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냥 우리 겸이한테 읽어줄 때도 이건 이제 과학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줬거든요. 근데 어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의 법이 내가 그걸 볼 때 해석이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내가 보는 그 해석의 초점이 달라졌다고 말해야 되나?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듣고 상도쌤 말씀 듣고 교회에서 흐르는 간증을 듣고 이렇게 살면 이상하게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내게 늘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말씀하고 연결되어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도 이상하게 내게 그 책을 읽었는데 꼽히면서 이게 교회 생활로 연결되고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받아서 자라고 있는 모습 또 내 모습으로도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 안에서 달라지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볼 때 그 초점이 달라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이 말씀 안으로 모아져서 마치 어떤 키가 있어가지고 그 키로 모든 것의 문이 되는 마스터 키가 되는 것처럼 이상하게 말씀의 씨가 내게 떨어졌는데 그 말씀의 씨로 내가 모든 것을 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이 교회에서 내놓는 이 간증과 말씀이 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경험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니라 할 수 없고 이게 살아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떨어져서 나를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당연히 그 말씀이 미국에도 떨어졌으면 그 말씀으로 사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고 이 말씀이 한 씨가 떨어져서 그 인생 안에 심어져서 자라면 그 인생은 똑같은 그 선인장 나무가 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의 확산이라는 게 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계기였고 상도쌤 다녀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말씀하시고 또 그 있는 언니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제가 그냥 화면 안에서 보던 언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도 쌤이 다녀오셔 갖고 말씀해 주는 그 언니들 그리고 오빠들의 얘기를 들으면 아주 멀리 있던 사람이 참 가까이 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교회, 미국 교회에 가고 뭐 어디로 가서 그 사람들하고 연결되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게 아주 친밀하고 같은 생명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저도 아까 순택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형제 자매들이 좋아요. 형제 자매들이 좋아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을 공유하고 그 사람들이 내어놓는 간증을 듣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신 어떤 작업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누리고 또 먹고 하는 게 좋거든요. 이게 교회 생활인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라 자매입니다. 상도 오빠 말씀 끝나시고 나가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200년 된 선인장이 쓰러지는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내가 흡수해야 되잖아요. 흡수해서 내 말로 이렇게 내놔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못 나왔고 본 간증을 하기 전에 한미라 저에게는 아무래도 투시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고 상도 오빠가 그 미주 가셔서 어느 분하고 통화하시면서 2PM에 상근 오빠하고 봉순 자매가 있어서 성격이 뭐 같은 상근 오빠 봉순 자매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말을 들으면 그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선인장은 외형으로 보면 누구도 이렇게 안을 수 없고 다가가면 따갑고 어쩌면 독이 오를 수도 있고 피도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인장 속 안에는 생명의 물이 있잖아요. 그 야들야들하잖아요. 안에는. 그러니까 속을 겉에만 보고서는 선인장의 내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본 간증하기 전에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외형으로 보는 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은 엄청 세 보인다, 강해 보인다, 뭐 욕도 잘하고 막 그래 보인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그 사람의 언어의 패턴을 계속 이렇게 간증하면서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 안에서 그 사람의 내면이 만져져요. 저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여지는 어떤 외모보다 그 사람의 말 안에서 내면이 만져지는 게 참 되게 궁금증,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이 생겨서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었어요. 200년 된 선인장이 쓰러지고 그 안에서 있던 씨앗이 뿌려져서 땅에 뿌려져서 이제 잔챙이 이제 선인장들이 자라나면서 선인장의 숲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200년 된 그 환경을 보면 선인장이 때가 되어서 무거워서 아니면 병들었던지 어떠하든지 태풍이 불었다든지 쓰러져서 죽은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200년 된 선인장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생명의 씨가 있었다고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 씨가 뿌려져서 이제 새로운 선인장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이제 호텔이 될 수 있는, 누구에게나 호텔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인장으로 자라났던 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다 누구나 그 수명이 다 되어지면 다 허물어질 인생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어진 거에 대해서 죽음이 내 앞에 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부여잡고 끙끙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인생 안에서 어떻게 조성하시고 우리를 주변을 어떻게 조성되어지고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잖아요.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저는 새롭게 시작된 인생이에요. 새롭게 시작된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간증을 했지만, 인생 내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허물어지고 다 모든 게 그냥 앵꼬가 된 것처럼, 그냥 그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냥 심장 뛰는 소리와 이 숨소리밖에 남지 않았고 모든 게 다 제로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숨을 쉬고 있으니까 숨이 그냥 이렇게 쉬어지는 거고,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그렇게 뛰고 있는 거였는데, 그런 다 망한 인생을 왜 하나님이 왜 이끄셨으며 왜 살리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 망한 인생을 내가 눈 떠봤더니 다 허물어져 있는 근원의 인생 안에 나를 다시 이게 세워두셨고, 이 2PM 안에 다시 시작하는 2PM 안에 내가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산다는 건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나를 다시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같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신 그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나는 기억하지 않아요. 어제 나는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이 시작하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일을 날마다 이렇게 보면서 생명이 발화가 되잖아요. 생명이 발화가 되고 발현이 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살아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구나, 오늘도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참 근원이하고 이제 간식을 먹으면서 근원이를 제가 이제 전봇대 마냥 지지대 역할을 하고 근원을 왼쪽 팔로 안고 이렇게 먹여요. 먹이면서 근원이를 아주 밀착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너무 하나님에 의해서 되게 새로 시작됐는데 근원이를 보면서 뭐 느끼냐면, 나와 함께 숨쉬고 있는 다른 인생을 보게 되고, 내 눈빛에 다른 눈빛이 나를 조명하고 있는 눈빛을 보게 되면서 너무 신기하다, 감사하다. 같이 숨쉬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눈빛을 나누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가 나를 보면서 웃고 있구나 하면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이때이기 때문에 너무 시작하고, 참 같이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전혀 실망치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도형제를 통해서 미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가난한 분들인가, 그것이 깊이 만져졌습니다. 먼 이국 땅에 계시면서 그 생명의 안테나가 항상 그 모천을 향해서 있구나, 그러면서 그 척박한 환경에서 그 강인한 생명력을 지키면서 유지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한국에 나오시는 게 그냥 뭐 여행 삼아 나오시는 게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 한국에 오실 때 예전 마음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정말 진심을 다해서 반기면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막 같은 우리 인생에 그 선인장 호텔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원 없이 생명을 마음껏 누렸는데, 그 200년 된 선인장 호텔이 넘어졌는데, 동화책에는 선인장 밭이 있는데 현실은 아무 밭도 없고 그 선인장 호텔이 넘어지니까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갈 데는 없고 이제 뭐 우왕좌왕 아우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엘레 목사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생명을 알고 우리 인생이 흑인 운명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 운명 안에서 그리스도 생명을 정말 마음껏 누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교회 시대를 거쳐서 천년 왕국 시대까지 우리가 정말 넉넉하게 누렸어요. 천년 세상에 없는 대구교회, 최종적인 사회의 이상을 꿈꾸면서 또 실제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그 삶을 누렸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왕이요,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그 생명을 마음껏 누렸는데, 사실은 왜 그렇게 천년왕국 시대를 누렸나 하면은 사탄이 천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렸거든요. 그 천년 동안 내 안에 깊은 무저갱 안에 사탄이 꼭꼭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하나님의 때에 그 천년이 딱 차면은 사탄이 신기하게 풀려나거든요. 풀려나면서 그 잠시 그 풀려난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뭐 곡과 마곡을 선동해 갖고 그들을 이용해서 막 온 땅을 미혹해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가 언젠가는 회복이 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시대를 거쳐서 이 천년왕국 시대를 누렸는데 다시 되돌아갈 일은 없구나. 우리가 앞으로 나간다면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온 땅이 미혹해 되어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거든요. 왜냐하면 그 천년왕국 시대는 왜 내가 그렇게 누렸느냐, 내 깊은 안에 선악의 본성이 있으면서 그리스도 승리에 편승해서 나도 왕같은 제사장을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깊은 곳에는 그 선악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선악이 나라는 땅에 선악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그 온 전쟁을 일으켜서 이 거역이 마구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땅은 모르겠고 최소한 나라는 땅에 이 거역의 본성을 드러나게 해서 이 선악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 선악은 너무나 독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처리할 수 없거든요. 이게 드러나면은 하나님이 처리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그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면서 그 사탄 마귀는 유황불못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그 불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게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죽음이거든요. 십자가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는 그 모든 것을 불태우고 타지 않을 것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때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지만 이 흙은 쉽게 새겨지고 쉽게 지워지고 또 병약하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흙으로 지어진 이 아담을 계시록까지 그 점검과 보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내 안에 모든 거역을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나의 거짓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예수께로 딱 구속이 되어서 십자가 운명의 자리에서 예수께로 구속이 되면은 즉시
판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그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고 실제 이 땅에 임하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는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시즈를 쫓아 열매를 맺고 어린 양과 사자가 마음껏 뛰어노는 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 위에 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경륜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뭐 우리 교회가 예전처럼 뭐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이 각자 존재를 회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가 건축이 되면은 이 땅 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 위에 건축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해서 뭐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내 본성의 선악의 본성이 처리되고 정금과 보석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배필인 신부가 되면은 저절로 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도 형제가 그 동화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2PM도 하나님 나라의 2PM 이 제목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면서 또 지금 현재 상황을 동화책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개인이 그 씨가 발화되어서 선인장이 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화책도 너무 감동이고, 그 선인장 호텔이 이제 우리 각자 개인이라는 거, 내 존재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축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나오게 됐습니다. 저도 언제나 꼭 안 나와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오늘은 또 상도 형제가 또 나와서 말씀을 한다니까 여기에는 또 꼭 화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게 되면서 마지막에 또 나왔으니까 짧게 하는 것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오늘 상도 형제가 한다고 할 때 노래를 아주 그 칼라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에다가 주안점을 둘 수가 있는 것이 구체적인 어떤 취향을 이야기한 적이 저한테 구체적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교 모임에 김지영이 얼마 전에 한참 좀 나오더니만은 조금을 또 쉬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쉬게 내버려 뒀다가 이제 나오지, 그러니까 좋다고 조건부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목요일 날에 꼭 찬양 인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면은 이제 또 찬양을 선곡을 하는 데 있어서 상도 형제는 옛날에 일반 교회에서 다니면서 굉장히 추억 깊었던 그런 교회의 찬송들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찬송으로 선곡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쁘다 할 정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노래들은 우리 주 찬양 곡집에 너무나 순전한 곡들이 그 옛날의 그 곡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곡들을 우리가 같이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그런 곡을 좋아하는 그런 취향을 가진 상도 형제가 얼마나 순전한가 하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되면서 선곡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도 형제가 우리 또 2PM 안에서 이모저모로 귀하게 쓰이다가는 결국은 또 이렇게 미주의 또 선봉장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쓰인다 하는 생각을 정말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 온 것이 너무 또 귀하고, 2PM이 해외 또 특히 미주에 이렇게 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또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요. 그리고 참 아까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벤또라는 식당이라고 그랬는데 앞에 세 자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름으로는 분명히 벤또 그렇게 분명히 기억을 하거든요. 앞에 세 자나 있다니,
그게 무슨 세자나 있어, 석자나 있어.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자매가 옆에서 빨리 사진을 빠바박 찾아가지고 하더니만은 세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미스터 벤또더라고요. 영어로는 MR 그리고 벤또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석자가 있고 벤또 총 5자 그런 식당 이름입니다. 미스터 벤또. 예, 그런데요,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이라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죠?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일반 사람은 특히 아담은 더욱 모를 뿐이겠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면은 그 연합된 사람에게는 자꾸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누려가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이야기로 되어진 그것이 처음에 씨가 하나 떨어졌다. 참 씨앗이니까 그것이 크게 큰 선인장도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운행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넘어지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넘어지면서는 결국은 또 다른 씨앗들, 이제는 많은 씨앗들을 내놓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많은 씨앗들을 내놓게 되었지만은 그 씨앗들이 또 그대로 분명한 선인장이 되려면은 그 씨앗이 발화가 되어야 되는데 하는 것이고, 씨앗은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생명이 분명히 있지만은 생명이 안에 있다라는 측면보다는 사실은 그 껍질이 깨어지고 부셔져야만이 그 생명이 발휘가 되고 또는 흐른다 하는 측면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생명을 또 나름 사실은 다 가지고 있다는 측면으로 분명히 또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내 겉모습이, 내 겉 사람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그 생명이 진정으로 발휘되고 발현되고 생명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래서 얼마나 참 우리에게 이 2PM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각각이 다 어떤 모양과 비교해서 아주 크지 않을지는 몰라도 크다 작다는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씨앗이 되어가지고 뿌리가 서로 얽혀지는 것도 물론 그러하기는 하지만은 진짜 씨앗이라면은 분명히 겉이 깨어져야 생명이 되어져서 씨앗이 자라게 된다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정말 분명히 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계속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정말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그런 귀한 행보라는 것이 또 정말 알아지는 상도 형제의 그 보고회였던 것 같고, 미주 식구들에게도 안부와 사랑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전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하도 혜정이 누나가 이 옷 입혀놓고 잘 어울린다 해가지고 내가 가스라이팅 당해가. 근데 우리 자매가 그 톡방에 올라온 사진을 보더니 당신 스타일 아니다 하고, 우리 형도 보더니 니 이런 옷 처음 입는다 하고, 뭐 잘 어울립니까? 그럼 내가 이거 보존하고 그러고 내 아까 성미아 간증 듣다 내 열받아가 나왔어요. 아니, 그 미네아폴리스 공항에서 비행기가 활주로로 들어왔어, 이륙하려고. 그러다 갑자기 기체 결함이 생겼다고 점검한다고 다시 또 원래 자리로 갔어요. 그 손님들 타는 거기로 가가지고 뭐 한참을 2시간을 뭐 하면서 뭐 수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천공항에 와서 대구 내려온 리무진을 표를 끊었는데 6시 출발인 거라. 원래는 3시 반에 도착인데. 그러니까 6시에서 리무진 타고 4시간 걸려서 동대구에 오면 10시가 넘잖아요. 10시 반 되잖아. 근데 성미아 자매는 가정에 있는 자매란 말이에요. 안서방도 있고 뭐 겸이도 있고, 그 지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맨날 일찍 퇴근한다고 찌랄하고 이런 걸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10시 반에 내가 동대구 터미널에 내리는데 니 내 마중 나온나? 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양심이 있는. 그러니까 난 조심스럽게 아이고 10시 반쯤 도착인데 너무 늦겠다 이렇게 말했거든. 진짜 나오고 싶으면 아니 안서방도 나가라 하잖아. 우리 자매한테 전화해보고 같이 나가든지 하라 하잖아. 그럼 경석이 언니가 나가는지 확인하고 나오면 될 낀데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서 그래놓고 내보고 뭐 상도 오빠가 대구 돌아온 게 실감이 난다 이따구로 말하니까 내가. 근데 그 미주에서 강혜정 누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크게 꽂힌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밖에 있으면 여기 환히 보인대. 너끼리 찌랄 해도 우리는 다 보인대. 그것도 하나고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네가 성면을 아무리 욕해도 그게 성면한테 전혀 영향을 못 미친대. 극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교통이 바로 저거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라. 와, 그 자기가 꿈꾸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하고 눈이 다른 것 같아. 근데 저는 혜정이 누나 같은 눈은 없고요. 그냥 분해가지고. 아니 영소가 상근형 씹는 거나 성미아가 내 씹는 거나 뭐가 다른데 똑같아. 아 그렇습니까? 아 저는 오늘 선인장 호텔을 보면서 저도 그게 이제 주영이 때부터 주선이까지 한 20번 넘게는 읽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다시 보니까 그 선인장 호텔의 어떤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림에는 선인장 숲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숲만 보면 선인장 호텔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전혀 알 수 없는데, 그 그림책에서 이제 선인장의 그 내부에 있는 벌레라든가 어떻게 보면 자기 살을 파먹는 거잖아. 그게 살을 파고 자기 집을 내주는데 그 관계 안에서 숲이 형성됐다는 거라. 아마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그 숲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그 단편적인 것만 보면 그 자기 몸을 갉아먹고 아주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 관계 안에서 숲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마치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이 신모띠한테 갉아먹히고 여러 가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 관계 안에서 거대한 숲이 생겨날 것이다. 저는 오늘 호텔 안에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